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앞뒤 좌우에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승리 8번째인데요. 승리 8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족보를 끊임없이 얘기하죠. 족보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7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이냐? 그건 이제 6장까지의 일인데요. 6장까지의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자, 연도까지 얘기하면 힘들 거니까요. 1차 귀환, 2차 귀환, 그다음에 3차 귀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가 되죠. 스룹바벨. 근데 2차가 오늘 볼 때 에스라입니다. 3차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 45장에도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1차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이라고 볼 때 돌아오는 1차 귀환이 BC 538년이면 7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1차 귀환을 했었을 때 이들이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게 2일 후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2일 후에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봉헌하고 이제 6월절까지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순탄하진 않아요. 고레스가 다 모든 것을 허락했거든요. 에스라 우리가 1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역대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도 이 이야기고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보자 했는데 이 얘기도 똑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그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바사의 왕,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불같이 일어났다가 불같이 사라져요. 불과 통치 기간이 한 50년밖에 안 돼요. 급속도가 바뀌고 이제 바사가 시작되죠.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이름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럼 바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여러분들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솔로몬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난 뒤에 무슨 성전이 이거는? 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져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한번 볼게요.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너무 작잖아요. 자기들 뭐 한 도 알죠? 도. 바사가 도가 몇 개예요? 127개 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120명의 또 뭘 세워요? 그 도를 관할하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120여 개가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하나의 도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예? 그 강원도만 하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 나라의 어떤 지역신 같은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봐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신과는 일신이 있고요. 일신. 이거 유일신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일신은 주로 그 지역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의 신. 다신은 알죠, 다신은. 워낙 이제 다 그리스도 그렇고 그때 이제 로마도 그렇고 다 다신이잖아요. 다신을 섬기잖아요. 다양한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신이다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물도 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서 1차 이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물론 방해도 있어요. 쉽게 되어지진 않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 사마리아는 안 돼 이렇게 하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혈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들이 방해 공작을 펼쳐가지고 자꾸 이제 왕한테 조서를 보내죠. 얘네들이 지금 반란을 꿈꾸고 있다. 반란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왕으로 세워서 반란을 꿈꾼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반란을 꿈꿀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강대국의 이 변방의 모퉁이에서 해봐야 금방 이렇게 되는 일에 대해서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중단이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한 20년에 걸쳐서 그렇게 공사가 시작됐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우여곡절에 대한 얘기가 에스라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7장 1절 전에 6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또 학개서를 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1차 기한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3차는 뭐예요? 3차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어떤 일을 하죠.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 성전을 건축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전만 건축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만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른가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후라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건축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봉헌식도 하고 6월절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앞에 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르가 아들이 아니에요. 독살당해 아하수에르가. 그래서 우리가 영화 300 압니까? 영화 300 크세스가 아하수에르잖아요. 그거는 에스더 가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은을 이렇게 막 주면서 다 회유를 하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데 다 해 했는가가 그때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에 왜 그렇게 홀딱 넘어갔느냐 아하수에르가 그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죠?
2주를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독살당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맡았던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앞에 왕이 뭘로 죽은 거요? 독살돼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는데 어디에 민감할까요? 독살에 민감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굴 세웠어요? 느헤미야를 세웠던 거네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유대인 포로인데 그 자리에 했다는 것은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느헤미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요. 왕에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쫙 하는 이유가 뭐죠? 그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새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니까. 결론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자격 있지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족보 따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족보를 더 따져요. 더 따져요. 심지어는 지금 막 혼혈이 되어 있는데도요. 피 막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이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미국의 어떤 프로를 보니까 하더라고. 자기 피가 막 했더니 DNA 분석 조사했더니 자기들이 아론의 이 계열이다 뭐 하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궁금하죠? 제가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럼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지금도 그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런 자격을 가졌고 혈통적으로 그런 자격을 가졌고 그 다음에 봐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지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말이요. 우리는 간단한 한 줄이지만 키로수로 몇 킬로가 되냐면 16,000킬로입니다. 그래서 4개월 걸리는 게 나와요. 4개월 동안 와요. 4개월 동안. 한 줄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왔으니 한 줄이잖아요. 이게 16,000킬로를요. 험악하게 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 21절. 에스라 8장 21절.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평탄해야 되는지 알겠죠? 16,000킬로라니까요. 그래서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에스라가 호기롭게 아닥사스다한테 얘기는 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잘못했나? 좀 도와달라 할 걸. 지금 가는 길에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귀환하는 포로들이 있어요. 몇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하고 지금 같이 가는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닌가 봐요. 야, 여기는요. 곳곳에 뭐가 있어요? 위험 요소. 그 다음에 도적대들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진압한 지역들이니까. 그죠? 곳곳에 반란군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을 맞닿고 나니까 지금 에스라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할 걸 잘 못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얘기하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가 구하는 모든 걸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누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놨거든. 근데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나?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현실은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아닥사스 왕한테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큰일 났는데 이거 내가 잘못 말했는데 부끄럽다 지금 얘기하죠. 부끄럽다. 말해놓고 부끄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좀 그때는 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잘못 생각해서 구하지 않는데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뭐죠? 16,000km의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도록 중간에 어떤 적들이 우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오면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익숙한 학자다라고 했죠. 어디에 익숙하냐? 율법이죠. 율법.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순간과 환경과 상황에서도 뭐 하신다?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자, 이 얘기를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15절. 8장 15절 보입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어요. 아하와 아까 어디서 봤어요? 21절에 봤죠. 아하 강가에서 데려가려는데 아이고야 내가 큰 손이 쳐놨지만 이게 참 힘드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자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요.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죠. 그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가는데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계속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 아까 느디님 사람 봤죠? 느디님 사람은 다윗 때 나옵니다. 다윗이 역대기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느디님 사람입니다.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에스라에는 뭐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들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계속 하사베아 무라리 자손 무라리 어제 들었죠? 게르손 무라리 그죠? 고핫 무라리 그죠?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맞죠? 느디님 사람 그죠?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인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워야 하니까. 말씀으로 세워야 하니까.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먼 길 떠나는데 우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봐요.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8장 31절.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보이죠? 떠나는 겁니다. 예? 12일에. 예루살렘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또 하나님의 손이 돕지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요것 때문에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왕한테 가는 길에 우리를 호위할 수 있는 군사들 좀 붙여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컷 자랑하고 났더니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실제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8절입니다. 8절. 7장 8절. 이에서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올라온 거예요. 첫째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올라와요. 자, 9절에 봐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렇게 해죠. 그죠? 하나님의 또 뭐가 있어요?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에 걸친 대장정.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4개월이 왜 4개월 걸린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나와요. 그죠? 나오잖아요. 가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이 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 먼 길을 가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키로수도 멀지만 곳곳에 대적과 도둑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더라. 그죠? 자, 그래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가 아니고 하였었더라. 벌써 그 전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이 누구한테는 분명했어요? 에스라에게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 에스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시겠죠? 준비돼야 쓰는 거예요. 준비돼야 쓰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데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준비된 사람 쓰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준비된 사람. 저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기도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도 오늘 오후에도 계속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실제 제가 얘기로만 아니고 오늘 글을 직접 이제 띄워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기도하면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긴가 보다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걸 자꾸 모르면 어린애 같단 말이에요. 어린애 같은 거.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이에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필요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성경에 누구를 쓰셔요? 다윗을 쓰시죠. 누구를 써요? 모세를 쓰시죠. 누구를 써요? 다니엘을 쓰시죠. 누구를 써요? 에스라를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그래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죠. 뭐 한다? 익숙하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 아시죠?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계속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밤마다 읽습니다. 읽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다 읽고 나면 다시 읽어야 되겠다.
다시 읽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강해도 에베소는 6장밖에 안 되는데 로마서는 16장인데 책을 14권 쓴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에베소는 6장밖에 안 되는데 에베소서는 강해를 8권을 썼어요. 그죠? 굉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이제 들여다보니까 1권 읽을 때는 막 욕하면서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욕하면서 봤는데 2권 3권 보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배워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그분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 이분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아, 여러분 로마서 지금 막 하고 있지만 이게 로마서를 다시 배우면요. 여러분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근데 그분은 로마서 강의를 써서 로마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구약의 말씀들을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했던 얘기 또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 연구에서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죠. 자, 이럴 때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아닥사스 왕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냐면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종말이에요. 그런데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7장 24절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한 거예요. 한 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금 받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강 건너편이 누군지 알겠죠? 유다인 거.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 보고요. 잘 모르면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누가 더 열심히요? 아닥사스다 왕이 더 열심히죠. 그죠? 에스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건 뭐 잘 안 배운다고 뭐 그렇게 귀양까지 보낼 필요가 있겠어요? 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배워? 안 배워? 죽여! 안 배워? 귀양 보내! 지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말을 안 들어. 다 털어. 네.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근데 신뢰받는 사람이 또 있으니 그게 누구야?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도 포로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냥 끝난 거예요. 맞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끝난 거예요. 말이 70년 뒤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믿으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유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빼죠.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다 내빼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말한 대로 다 우리 지킬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알았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애굽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가들 말하는 대로 그냥 잘 들어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모든 대로 하겠다 해놓고 그 얘기를 했더니 싫은데 하고 어디로 내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해놓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내 마음대로 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뭘 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의심이 되는 거야. 진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바로 태세 돌변하죠. 애들 말로 우드리급 태세 전환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걸 알아요? 연구 많이 합니다. 그렇게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빠르다 이 말. 빠르다. 그만큼 빨리 태세 전환이 일어난다. 야, 못 믿어요.
그날 아침 때려 박을 때도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주신 만나 먹고 때려 박았어요. 제가 맨날 그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때려 박아요. 아니 만나를 안 먹었으면 또 몰라. 그날 아침에도 뭐 했을까요? 예, 12명의 정탐꾼 기다린 그날 아침에도 나가서 뭐요? 그래도 먹고 살 거라고 나갔더니 뭐가 있어? 만나가 있어. 그거 갖고 잘 먹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있니 없니 막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데려왔니 뭐 이런 얘기하죠. 뭐 먹었어요 그날 아침에? 누가 내리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서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만나 내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체험하고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뭐 치유사역뿐만 아니고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속지 마라. 이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가장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복음과 관계없는 거야. 얘들 어제 충격받았어. 그 짧은 시간. 진짜 믿어야 돼. 진짜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포로라 이 말이에요. 포로. 얘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런데 누가 써요? 왕이 쓰잖아요. 왕이 누구도 썼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귀하게 썼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곳곳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도 탁월하게 되는 이유는 가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새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죠.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들 내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하나님 욕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맞지요? 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광야의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물 주신 사건이 몇 번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없이 다녔겠어요? 아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 주셨다는 걸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반석에서 물 나니까 야 그거 딱 하고 10년치 물 딱 저장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목욕을 안 하고 이렇게 개미 눈곱만큼만 딱 하루를 버티고 뭐 이런 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은 물도 주셨고 환경도 그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살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살만한 땅이에요. 광야 40년 우리 못 버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을 배워라. 그래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알아야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 여러분 결혼 그냥 했습니까? 첫눈에 뿅반해서 다가 오늘 결혼합시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사귀는 기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쫙 하면서 I'm your God 이렇게 해서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야 그건 아니야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야 뭐 양말은 뭐야 흰 거 신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부부 사이를 준 거 아십니까? 하나됨과 소통함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부예요. 부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를 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안 좋죠? 그러면요 교회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것 되면 제가 그 다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까버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뭐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빠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이게 누구한테 투여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권위적이 무서우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그 아버지가 투여되는데 무서운 거야. 권위주의적인 거야. 그게 투여돼요, 우리한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면 딴 얘기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성전은 건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맞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자,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인데 8장 1절을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지금 읽은 데는 어디라고요? 느헤미야인데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3차 기한하고 나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보수하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예요. 누구도요? 느헤미야도. 이제 누구하고 협동하는 거예요? 에스라. 에스라가 그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읽습니다. 2절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여자나 이 얘기에 충격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자나 이렇게 하죠.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왼쪽에 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레위인들입니다. 5절 에스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느헤미야 때니까 에스라가 가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 엄청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더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새벽부터 종후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심이죠? 여러분들은 목사가 한 2시간만 설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펼치니까 뭐 하죠? 다 일어서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뭘 들어요?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 뭐요? 몸을 굽혀 얼굴을 뭐 했어요?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겠어요? 새벽부터 종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일어서요.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고 더 땅바닥에 다 엎드려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 이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자, 요런 사람들이 그죠? 블라야와 그 다음 뭐라겠어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뭐 하는 거요? 앉아있지도 않아요.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뭐 하죠? 율법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레위 사람들 해야 될 일이 그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예,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깨닫게 해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뭐 했다? 다 깨닫게 합니다. 9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 거요?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데 뭐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이르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하라?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뭐 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거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뭐 했기 때문에 밝히 알았기 때문에 아,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처음에는 그걸로 해서 찔림을 받고 막 아프고 슬퍼했는데 야,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요? 13절 보니까 그 이튿날 뭇백성 중에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지금 그 이튿날이에요.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막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해가지고 우와 깨닫게 되어지고 그죠? 그냥 먹고 마시면 즐거워했는데 그 이튿날 뭐예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모세 율법책에 보니까 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렇게 된 거죠. 15절 또 이르시되 모든 성과 예루살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왜냐하면 초막절 하는 그 초막을 짓는 거는 나무가 정해져 있어요. 예, 저기 나와 있잖아요. 예, 확 감기 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 감기 들려 뭐 그런 게 있어요. 기타 뭐 나오죠. 화석류 나오죠. 감람나무죠. 확 감기 들려 이렇게 얘기해요. 신대원 입시의 폐해입니다. 자, 기록한 바를 따라 뭐라 하는 거요?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요. 심지어 봐요.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지에 초막을 지어요. 이 초막을 짓는 건 뭐죠?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이 자, 그다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말씀의 진심이니까 지금이 7월 달이네? 7월 달은 우리의 9월입니다. 9월. 예, 예. 수장절 압니까? 수장절. 다 이제 농사 끝내고 걷어들이고 난 뒤에 그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진심이니까 지금 7월 달이네? 초막절이 있네? 아이고 우리 이거 안 지켰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래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네? 그럼 우리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 백성들 다 알려주니까 백성도 그럼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말씀 아래 움직이죠.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 하는 거예요? 낭독해요. 모든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짓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서 뭐 했다고요? 성회를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집구석을 무슨 집구석? 잘 되는 집구석. 잘 되는 집구석.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의 조상이 안 되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바벨론을 보내버린 거잖아요. 바벨론 갔다가 종아리 맞고 나서 돌아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 보여집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지킨 일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행한 일이 없더라. 그런데 뭐예요? 행하게 되죠. 행하게 되죠.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해가겠다. 순종하겠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사실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막 울어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지금 모든 상황은 뭐예요? 다, 그죠? 초라합니다. 이전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6.25, 정전, 이제 7월 달 되면 이달에 있겠죠. 그죠? 정전 70주년 되겠죠. 70주년. 6.25 발발 73주년 뭐 이렇게 됐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노? 6.25 얘기하면서. 그거예요. 지금 성전 지금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할아버지 때 6.25 경험했잖아요. 일제 강점을 지나고 얼마 안 돼서 6.25를 경험했어요. 완전히 잿더미였어요. 잿더미. 뭐라 생각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끝났다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잿더미에서 우리는 일어났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예, 그래, 대단한 민족 맞아요.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성장하다 보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픈 것들은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잿더미에서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예요. 완전 쑥대밭이 됐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 다 박살났어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갔거든요. 완전 엉망이 된 거 가운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맞죠? 물론 신앙이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맞나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일어서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안 중요하다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시작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고 그 시작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울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운다고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성전을 세운 것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뭐 그게 커서 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인데 어찌 그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그죠? 성전 해봐야 하나님 발등상도 안 돼요. 그죠? 발 디디고 올라서는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하고 나와 하나님 그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이 순종해야 될 그 상황이 왔을 때 순종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모여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있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하고 조정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고 가세요? 지금 완전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에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에게는 아직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즉각적인 걸 자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스턴트 3분 요리처럼, 즉석 요리처럼, 기도하면 바로 뭐 그냥 전자레인지에서 꺼내 먹는 그 음식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